고마우신 우리 주님, 저희들은 감히 받을 만한 자격도 실력도 없는데 또 이같이 귀하고 좋은 선물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늘에서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영생의 선물을 각각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사오니 이 선물을 받은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선물 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일깨워 주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주의 날 오후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에서 보시고 저들의 모든 중심, 모든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남은 때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땅 위의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입니다. 544장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영원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쓰리리.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3가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5가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5가지 중에 마지막 고백,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요 마지막 부분,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장수와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장수와 영생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영생은 끝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할 말이 많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읽은 4절까지 육신의 장막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육신은 969살을 살아도 결국은 죽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놔도 또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살림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납니다. 이렇게 다시 살림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삽니다. 끝없이 사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이론으로 증명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건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 믿음도 가짜고 또 나도 가짜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합니다. 인생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동물의 새끼는 동물입니다. 사람은 원초적으로 보면 하나님 새끼입니다. 하나님 새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새끼입니다. 소의 새끼는 소를 닮고 당나귀 새끼는 당나귀를 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새끼는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 닮습니다. 얼굴도 닮을 것입니다. 아마도.
스데반이 죽을 때 얼굴이 해와 같이 됐다 하는데 아마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계신다면 해와 같을 것입니다. 성품도 담섭니다. 생명도 바로 그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은 영원합니다. 불멸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떤 말이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떨어졌다가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 접속을 못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께서 오셔서 끊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연결. 이것이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3대 은총 가운데 세 번째인 하나님과 대화친의 새 생명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우리는 연합이 되고 연결이 되는데 로마서에 가보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과 연합, 이 주와 연합, 이런 내용,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을 이룬 사람은 그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의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회복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이라도 참 생명을 가진 생명이 됩니다. 이걸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여전히 하나님 밖에 있는 외인들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들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는 이제 단세포적 설명입니다. 죽으면 그들은 지옥 갑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 아시는 대로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니고 불이 펄펄 붙는다고 지옥이 아니고 뱀이 우글거린다고 지옥이 아니고 어둠으로 뒤덮였다고 그게 지옥이 아니고 지옥의 근본 지옥됨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곳이라.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여기에 연합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영원히 하나님과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그들은 들어간다. 그런데 하나님 요소를 지닌 그 영혼을 지닌 그들은 거기서 소멸되느냐? 아니다 이게. 지옥에는 구더기 한 마리도 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걸 참 이게 비싼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영생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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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하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 구원을 받은 인생이라.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영생 구원의 1000억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가치는. 그렇지 않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네 생명을 잃든지 빼앗기면 그게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생은 이 천하 억억만 개도 우리가 여러분들과 내게 주어진 영생보다 값이 크지 않아요. 적어요. 그까지 그거는.
영생의 값은 무한값이요. 영생의 값은 무한값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한번 받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나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생 구원을 입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일상의 삶 가운데 자랑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본질적 축복의 기원이라. 이게 영생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런 나된 것을 생각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복받은 인생이 됐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장래를 보장받은 인생이 됐나, 이거.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이제 것이나 장래 것이나 사망이나 아무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그걸 갖다가 못 끊느냐면 영생 관계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영생. 누가 영생하는 자를 갖다 삭둑 잘라내겠습니까? 세상 재판에도 죄 없다 해서 이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다 이래가지고 딱 재판에서 그거에다 판시가 난 사람은 두 번 다시 재판에 걸려서 죽는 일 없어요.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한 번 딱 재판에 끝이 나서 딱 판결이 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과 나는 갖다 영원히 멸망받을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서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영멸을 받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자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갖다 다시 정죄해서,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러분들과 나를 다시 사망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어떤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아 나왔습니다. 영생을.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받아세요. 끝이 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이 세상에서 끝없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끝이 없는 것이 뭐가 있어요? 둥천에 떠 있는 저 태양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우리가 발부지고 사는 이 지구 땅덩어리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천문학자들이, 전체 우주공학자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처음에 이것들보다 더 큰, 무지무지하게 큰 항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팡 터져가지고, 그게 팡 터져가지고 이 우주에 흩어져서 이 별이 되기도 하고 달이 되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터져가지고 팡 터져가지고 빅뱅 이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학자들이 그렇게 빅뱅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조그마한 거, 조망만한 거, 이 우주 가운데서 조망만한 거, 이거 영원할 줄 알아요? 언제 팡 하고 터지면 어떡할 거야? 이거 안 터진다고 누가 보장해? 나 이거 지구 원리를 갖다가 우리 집에 가보십시오. 이만큼 책 갖다가 그건 안 하지.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 땅 속에는 저 공중에 있는 태양이 꺼지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면, 이 지표 속에 깊은 곳에는 용암이 들끓고 있어요. 이거 꺼지지 않아요.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식지 않아요. 이건 뜨거워져요. 뜨거워져. 그래서 나는 이걸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지구가 터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뜨리려고 하시면 지구보다 100배 1000배 강해도 팡 터져버려 가지고 뭘 갖다가 뭐가 안 터지고 견디겠어. 하나님께서 터뜨리는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말이지 끝이 있다 이 말. 끝이 모든 것은 범사가 끝이 있으니 시작할 때가 있고 끝이 있고 끝이 있어. 그 다음에 셋째,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보이는 끝 그 너머 세계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 될 신앙이에요. 신앙. 그걸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살아서 전부가 다 있지 뭐 죽은 다음에야 뭐가 있냐? 죽은 다음에는 없대요. 예?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 뭐 천국이고 지옥이고 누가 가봤나 뭐 갖다가 예? 나는 갖다가 그 귀찮게 안 믿고 나 지옥 갈게 그럼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조용히 가서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벌쩍 뛰지. 당신 지옥 가십시오 해봐요. 당신 지옥 가겠네 해봐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사람들도 그럼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세요. 이라면 말이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거야 아마.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다음에야 그까지가 뭘 아나. 그 내가 공자를 소개할 때 늘 그럽니다. 생부지 사부지라 내가 산 것도 모르는데 죽은 후에 어떻게 아나. 정직하긴 정직해. 그러니까 유효를 따라 풍습을 따라 내려온 사람들은 그 다음 세계가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 이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래 보십시오. 제사금 지내도 안 지내도 됩니까? 해보십시오. 펄떡 뛰지.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 그러지. 죽어서 지옥 가라면 펄쩍 뛰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지극히 유치한 논리지만은 죽은 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제가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오랜만에 서울에 한번 나가서 우연히 동대문 그 헌책방 골목, 청계천 헌책방 골목을 지나가지고 이쪽을 나오는데 옛날 동대문 운동장 자리 그거 역사 박물관이란가 뭔가 하여튼 흉물처럼 지어놓은 그걸 지나와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거 갖다가 그 널찍한 곳에 천막을 쳐놓고 마이크를 잡고 어떤 아마 여성분인데 뭐 직함이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영생구원 준비합시다. 예수 믿고 영생구원 준비합시다. 이걸 갖다가 목 터지게 외치고 있어요. 뭐 사람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그 상관없어. 그거 막 외치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그 외치라고 했거든요. 누구 하나 거기 가서 귀 기울여 들어보고 누구 하나 믿겠다고 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 막. 에이래 시끄러운 척 듣고 막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유치한 내가 비유 말씀이지만 있는지 없는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있는지 없는지 너도 못 보고 나도 못 봤다.
그러니까 아무도 누가 확인한 사람은 없다. 우리 사실 예수 믿고 진실로 예수 믿고 경험한 사람은 확신합니다. 이 뒤에 오늘 내가 거기까지 나갈는지 모르겠지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너도 확신 못하고 나도 확신 못해. 너도 못 보고 나도 못 봤다. 그런데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고 준비 안 하는 사람과 있다고 믿고 준비하는 사람 누가 더 지혜로울고 누가 더 현명할까? 여러분 어느 쪽이 지혜롭고 어느 쪽이 현명해요? 예?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놓은 사람이 현명합니다. 그때 가서 만약에 진짜로 나타나 보십시오. 열처녀 비유 가운데 신랑이 온 후에 기름을 갖다가 한 통 사서 들고 와서 보니까 문 닫혔어.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오는지 아세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네가 세상에 살 때에 전부 불법으로 살았다. 불법으로. 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있다고 준비한 사람 같으면 천만다행 아니겠어요? 준비하는 사람은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불법을 행한 인간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 그 너머에는 영원한 세계가 여러분들과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은 이 세상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받은 자라야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잘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똑똑해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벼슬 다 해도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 다 벌어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생을 장만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생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 약속, 새로 약속, 이게 구약 신약입니다. 옛날 약속 그건요. 그러니까 옛날 약속 그거는 대미가 완성돼서 어떻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옛날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 그래. 다 이루어졌어. 옛날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말이 4,000년 동안 길이길이 예언했던 그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시대의 신약의 대미가 뭘로 끝이 났냐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모든 약속은 끝이 납니다. 옛날 약속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듯이 새로운 약속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약속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뭘 보고? 옛날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십시오. 새로운 약속도 이루어지겠소? 안 이루어지겠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이건 제가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거기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왜 더딘 것처럼 주님의 약속이 얼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여태 안 오십니까? 이건 약속 안 지키시는 겁니까?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를 대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나를 향하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다 어디에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 아이고 왜 주님 안 오십니까? 아이고 왜 주님이 아버지 이 세상 이 꼴 보시고 왜 주님이 얼른 안 오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대하여 내가 오래오래 참고, 뭐 언제까지 참냐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내리 제가 한번 조금 읽어드리면,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가 같이 온다 그래요?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뭐가 같이 오신다고? 도적같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에 신랑이 온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또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너희는 의에 거하는 바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하는 요 한마디 신앙 고백 속에는 주님의 부활하심, 우리의 부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 또 우리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날에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래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우리가 살던 1차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때는 다 원소로 돌아간다. 이게 맞물려 있어서 제가 일부러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을 읽은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 이런 주의 약속은 200% 이루어질 것이요. 99% 이루어질까? 이게 아니고 200% 이루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입니다. 야훼. 야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물을 때에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야훼. 야훼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계약자 또는 약속의 신실하신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를 향하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네? 나라의 대통령도 대통령 될 때 약속했는데 대통령이 됐지만 그 약속을 못 지켜요. 왜 못 지키느냐? 왜 못 지키느냐? 힘이 없어서 못 지켜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지켜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예.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민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민 허락서를 딱 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진짜로 그래서 진짜로 내가 그거 봤어요. 뭐 옛날에 여기 살 때는 뭐 문제는 옥답이다. 뭐 이건 갖다 길가 모퉁이 땅이다. 뭐 이게 뭐 한 평당 말이지 뭐 이게 뭐 몇 천만 원짜리다. 이거는 절대 안 팔아. 이거는 값어야. 이거는 갖다가 뭐 자손 대대로 이건 재산이야.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민 딱 간다고 약속받으네. 그것까지 팔아버려. 그거. 내가 요 집은 내가 100년 살라고 내가 지었습니다. 팔아버려. 그거 가지고. 그 뭐하게 갖다가 내가 인지. 이민 가기로 딱 작정한 사람은 세상에 여기 지가 가지고 있던 거 이거 미련 없이 다 팔아버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비유 있어요, 없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 같은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있는 거 다 팔아버려. 미련 없어.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 이 문제는 없다. 왜 파는가? 그까지 그 팔아버려야 돼. 왜 그런가? 당신은 몰라. 내가 왜 파는지. 그렇게 크게 잘 지은 집을, 이 집을 와 자네가 갑자기 팔러 가는가? 아이고, 막, 이거 팔아버려야 돼. 아이고, 이 사람아, 이 집을 갖다 그렇게 잘 지어놓고 왜 팔려고 하는가? 에이, 당신은 몰라. 이거 팔아버려야 돼, 이게. 예.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팝니까? 왜 자기가 지금까지 금과 옥조처럼 지키고 가꾸던 모든 소유, 모든 재산들 미련 없이 왜 그렇게 처분을 해버립니까? 이민 가거든. 자기가 생각할 때 말이지 그렇게 좋은 땅으로 이민 가거든요. 이민. 이 세상에서 이민천국이라고 부르는 캐나다, 이민천국이라고 부르는 호주, 미국, 여러분들은 천국만 하겠소? 요한복음 14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가신다고?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세상만 하겠어? 가나다가 그만하겠어? 호주가 그만하겠어요? 우리는 그 나라에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에 돌아가서 살도록 예수께서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딱 장만해서 자, 가져라. 영생 받아라. 그 나라 비자요. 영생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여기서 살게 하시려고 영생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여기서 한번 살아봐라. 이 세상에서 모르겠어. 그 얼마나 좋을는지 모르지만 오늘 원 주제가 영생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하는 일, 고백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다시 보면 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하시고 들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완전히 주장이 다른 세 파로 나뉩니다. 우리가 성경에 흔히 제일 많이 나오는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요, 지키는 바 자기 나름대로는 엄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두개파는 언제부터 생겼냐면 주전 200년대에 생겨가지고 주후 100년대에 이거는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이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어떤 파냐 하면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면 이 복을 받아 살다가 그만 끝난다. 이게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는 이 사두개인과 같은 이런 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사두개인이야. 야, 말을 안 해도 이런 사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부지기수요, 사실은.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는 무슨 주장을 하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의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고행을 해서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이놈 옛사람 이걸 갖다 다 이게 잡아 죽여버려야 이 고행을 해서 나를 빼빼빼빼 말려야 이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고행주의자들입니다. 이 고행주의자들의 에세네파는 중세기까지 유행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영생 구원을 이루는 일을 사두개인은 없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에세네파는 고행을 해야 이게 영생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요 중에 맞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요 셋 중에 맞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쩌면 영생 구원 얻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게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과 내게 뭐가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델리아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세상에서 찾고 뒤집고 해도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는 영생 구원은 가장 헐값으로 살 수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가장 헐값으로 살 수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가장 헐값으로 그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영생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영생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은 약속 지키셔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이거 진짜 자랑스러운 고백 아니에요? 이거 요게 영생과 천국이라고 하는 요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한번 전자에 내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정신과학자, 죽음 심리학의 세계적인 최고권위자, 호스피스 창설자, 시카고대 정신의학과 교수,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백인의 사상가 속에 10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 이름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이분은 그분의 평생 연구 주제로 다루었느냐 하면 죽음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분이 연구한 이 분야를 연구한 사람은 퀴블러 로스 이분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강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이분의 연구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완전한 죽음으로 진단한 후에 적어도 12시간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이 흔치는 않지만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백 명을 이 사람이 만나고 면담하고 연구하고 탐색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 연구 논문으로 발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퀴블러 로스가 이런 그 경우에 다시 살아난 이 사람, 이렇게 죽었다가 12시간 만에 다시 살아난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퀴블러 교수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본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죽은 사람이 자기 죽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 시신이 누워있고 자기가 떠나면서 그 육신이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떠나가는 거, 떠나서 올라가는 거. 이건 말이요,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하더라 이거요. 내가 죽는 장면을 내가 봅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이 여기 누워있는데 자기는 이제 떠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누워있는 육신을 봤다 이거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 요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죽었다가 그렇게 살아난 한 부류의 사람은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는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 너무 좋더라 이거야. 그건 말이지 황홀 하더라 이거야. 너무 좋더라 이거야.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극공포를 띠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다시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이 12시간 만에 살아난 사람은, 어떤 사람은 황홀하더라. 정말 거기는 화려하고 거기는 정말 평화가 넘치고 너무 좋더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 죽음의 세계가 너무 좋더라. 이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안 된다. 그건 말이지 무시무시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 거기 다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그 공포 속에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또 두 종류가 나뉘는데요. 하나는 예수 찾는 거예요. 예수. 어디 예수 찾아야 돼. 예수가 어디 계시냐? 예수 찾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예수 찾아야 되겠대요. 그런데 또 한층 살아난 사람, 그 공포 속에 살아난 사람, 또 한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공포를 면할까?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면할까? 그게 다시 내게 올 텐데 그걸 면할 수 있는 길이 어딜까? 자기 마음대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퀴블러 교수는 거기다 뭘 딱 찍어 붙여놨느냐 하면, 이거 보라, 이걸 보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요, 빼도 박도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옥 가기로 딱 결정이 나버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 극공포를 경험하고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안 찾는 사람들이요. 그 공포 속에 헤매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당장 눈을 뜨자마자 말이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 죽음의 세계 최고 권위자가 최근에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최근에 해봐야 금년에, 작년에 나온 게 아니고 나온 지 몇 년 됐지만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10가지 유형별 구별을 해놨습니다.
서점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인생 수어, 인생 수어.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본문을 약간 언급하면서 마치도록 합니다. 자,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땅에 있는 장막집은 뭘 가리킨대요? 여러분들과 내 육신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언제가 옵니까? 어느 때가 옵니까? 무너질 때가 옵니다. 이건 무너질 때가 옵니다. 뭐 나태만 암만 좋은 화장품을 때를 바르고 뭐 암만 좋은 성형 수술을 하고 뭐 암만 좋은 건강식을 먹고 뭐 영양제를 맞고 해도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쓰러질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육신, 우리 육체, 이거는 천막집 같은 것입니다. 이 천막 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 이겁니다. 이 천막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내 천막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예? 이 천막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고요? 내가 살고 있어요, 내가. 이 천막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이거는. 장막집이에요, 이거 장막집.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거. 이 안에 내가 살고 있다고, 내가. 예? 이 천막집이 무너지니까 내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니까 이 천막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버리는 거예요, 이거. 예? 우리에게 그런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그런 코스가 딱 있어야 다 그 코스로 다 갑니다, 이제. 그 코스를 끝으로 이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한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은, 요 코스 이럴 때까지 충족시킨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집이 아니오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코스 이르기까지 시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수행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갑니다. 끝! 이게 끝이요, 끝.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게 주신 영생을 주신 사실에 대해 늘 고백하며, 영생을 받은 사람에게 주마고 약속하신 그 나라를 전심으로 준비하는 이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준비한다는 이 준비 인생살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건 또 차후 문제고, 준비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사실조차 우리가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 주셔서 영생 가지고 영원한 그 나라로 우리는 돌아간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의 입국 비자를 받은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남은 때는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런 지혜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생받아 영원한 나라로 돌아가는 나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36장입니다. 이 고난이 인생 쉴 곳은 없는 것, 저 높은 산과 깊은 나 쉴 곳 어딘가 내 주의 품 안에
다만시기으니 그 사랑 길이 누리며 영원히 살리라.